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공부하시고 10월 25일 금요일 새벽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새 힘을 주시겠노라 약속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을 더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힘이 주님 안에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삼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해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쌓였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부활 또 우리의 구원이 무엇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부활의 두 가지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두 가지 의미.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무덤이 내 삶의 시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고 난 다음에 유월절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십자가에서 시체들을 그냥 두고 유월절을 진행할 수는 없어서 아직 죽지 않은 사람들의 무릎뼈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이렇게 빌라도에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무릎뼈를 꺾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원래 십자가 위에 사람을 달 때에는 손과 발에 못을 박아요. 이제 못을 박으면 피가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못 박은 것 때문에 직접적으로 죽지는 않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생각해 보면 손에 발에 못이 박혔다고 그것 때문에 죽지는 않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많게는 일주일, 더 많게는 보름까지도 이 나무 위에 달려서 살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형이 참 고통스러운 이제 형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들은 유월절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유월절 절기 가운데 시체를 나무 위에 달아놓고 유월절을 보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빨리 좀 치워달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요구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는 실질적으로 사람이 이렇게 축 늘어지게 되어지면 이 횡격막을 압박을 받음으로써 이제 숨을 쉴 수 없어서 질식으로 죽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합니다. 그러니 무릎뼈를 꺾게 되어지면 이제 그 몸이 숨이 막힐 때 몸을 이렇게 위로 올려서 숨을 쉬어야 되는데 무릎뼈가 꺾였기 때문에 몸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질식으로 빨리 죽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제 뼈를 꺾어달라, 다리뼈를 꺾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뼈를 꺾기 전에 이미 운명하셨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이제 성경이
여러 사람의 증인을 통해서 이걸 확실하게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9장 33절을 보면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자, 이 군병 하나가 예수님께 이르러서 이미 죽은 것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다른 강도들에 대해서는 다리뼈를 꺾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와서는 이미 죽은 것을 확인을 했다. 그래서 다리뼈를 꺾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34절을 보면 그중 한 군인이, 자, 다른 한 군인이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자, 그 다리 꺾은 군인 외에 다른 한 군인이 이 확인 사살을 위해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쿡 찌른 거예요.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35절을 보면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자, 그러니까 이거 첫 번째 다리 꺾은 군인이 증인이고, 두 번째 옆구리를 찌른 그 군인이 증인이고, 또 이것을 지켜본 사람이 이걸 증언을 한다는 거예요. 증인이 몇 명이에요? 3명이죠. 그러니까 원래 증인을 되려면 두세 사람으로 해라 라고 하는 이 성경의 증언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은 여러 명의 증인들을 통해서 확실하게 돌아가신 것이다. 잠시 기절한 거 아니고, 거반 죽은 상태 아니고 확실하게 죽으신 것이고 완전히 죽으신 것이다. 이에 대해서 거듭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우리는 여기서 왜 예수님의 죽음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거듭 강조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사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우리 다 알고 있는 것이고 그거 의심하는 거 아닌데, 성경은 왜 이렇게 2명, 3명을 통해서 거듭 강조하시고 확실하게 돌아가신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일까? 자, 그 이유는요, 예수님의 죽음이 확실해야만 예수님의 부활도 확실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이게 확실해야 우리의 부활, 우리의 구원도 확실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은 그냥 죽었다고 치고 거반 죽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확실하게 죽은 것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나와 동일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 죽음은 누구의 죽음이에요? 내 죽음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게 예수님 믿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기절하신 거 아니고 거반 죽은 거 아니고 확실하게 돌아가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죽음도 확실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확실하게 죽고 완전하게 죽어야만 주님과 함께 부활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나 죽었으니 주님과 함께나 살았도다. 주님과 함께 죽는 것이 없으면 주님과 함께 사는 것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죽으셨다, 완전히 죽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죽음이 나에게도 완전한 죽음이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본래 제자들이었지만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숨어있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우리 19장 38절을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들을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렇게 돼 있는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더불어 이들은 더 이상 숨어있는 제자가 아니라 드러나는 제자들이 되어진 거예요. 자, 이게 어떻게 되어진 일인가? 여러분들,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는
산에 들인 공회원일 뿐만 아니라 부자들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위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잃어버릴 것이 많고 그만큼 세상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이러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을 이들은 자신들의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어떤 것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받을 수 있냐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데 마태복음 27장 60절 말씀을 보면 자기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자기 무덤에다가 묻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을 자기 무덤으로. 자, 예수님의 무덤을 자기 무덤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자기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그러니 이들은 더 이상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고 숨어 있는 제자에서 주님의 드러난 제자들로 완전한 믿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오늘날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세상의 눈치를 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가?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에 완전하게 죽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온전히 죽은 상태에서만 주님과 함께 온전한 부활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제의 말씀의 내용이었다면, 자, 오늘 말씀은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십니다. 이 부활에 대한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부활하시는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빈 무덤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 되어집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온전한 죽음이 되어질 때 우리 이제 오늘 어제 말씀과 오늘 본문 사이에는 무엇이 하나 빠져 있냐면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셨던 시간들이 지금 축소가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덤에 며칠 동안 계셨죠? 3일 동안 계셨어요. 근데 그 3일간의 시간이 오늘 이제 성경에는 빠져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과 함께 죽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무덤에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무덤 안에 3일간 계셨거든요. 자, 그런데 이 단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죽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무엇을 해야 되나, 무엇을 할까 이런 생각조차도 죽은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계획이 죽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세상을 향한 어떤 계획도 어떤 생각도 할 수 없음이 바로 이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죽어있는 상태가 무덤 안에 있는 시간이 더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바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에요. 무덤 안에 계시는 시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무덤 안에 있는 시간은요, 오직 내 뜻과 내 계획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이고 오직 하나님께만 나 자신을 의탁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도 운명하실 때 하셨던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의 영혼을 의탁하신 예수님께서 무덤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 무덤 안에서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실 생각조차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는 아버지의 시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성경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이 예수님 스스로가 살아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리신 것이다, 이렇게 누차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사도행전 13장 29절에도 보면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그를 다시 살리신지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스스로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의탁하셨고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주님과 함께 내가 죽었음이 완전한 죽음이어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계획이 세상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죽어야 돼요. 그리고 무덤에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입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까? 이거는 죽은 상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죽은 사람은 이러한 말, 이러한 생각조차 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무덤 안에 있는 시간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요셉이 무덤 안에 갇혔어요. 이제 감옥 안에 갇혔어요. 자, 그런데 이 감옥 안에서 나름대로 자기의 계획과 뜻이 생깁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당신이 분명히 이 꿈대로 풀려날 것이고 왕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가 되어지면 나 좀 구해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름대로는 요셉이 계획을 짠 것이고 나름대로는 지혜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지혜와 계획을 완전히 실패로 돌아가게 만들어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까맣게 잃어버리고 또 시간이 1년, 2년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이 과정 가운데 요셉은 자기의 모든 계획과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이러한 무덤 안에 갇혀있는 시간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들은 다윗에게도 있었고 아브라함에게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죽음은 완전한 죽음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내가 무덤 안에 있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이 무덤 안에 있는 시간은요, 내 시간이 아닙니다. 내 뜻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내 모든 계획을, 내 모든 삶을 맡기는 시간. 그래서 세상을 향한 나의 빛은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빛이 비춰오는 이 시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무덤 안에 있는 시간인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아들의 영을 부어주심으로써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험해야 할 부활인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재창조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도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처음 아담, 이 아담의 창조가 있고 마지막 아담의 창조가 있어요. 육의 몸이 있고 신령한 몸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처음 아담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하나님이 사람을 향한 뜻과 계획이 있었어요. 이것이 뭐냐면 사람은 자기의 뜻과 계획대로 살아가도록 창조되어진 존재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존재가 사람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이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은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는 하나님처럼 되어져서 나도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 이게 바로 죄를 범하는 것이고, 이제 처음 아담이 죽게 되어진 것이죠. 정령 죽으리라 했던 이 죄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이제는 하나님처럼 자기도 자기 뜻과 계획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처음 아담이 죽게 되어진 육의 몸으로 바뀌어 버리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면서 아버지의 뜻이 아닌 것은 하나라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하는 일들은 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고, 내가 아버지의 기뻐하는 일을 행하셨기에 아버지는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도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나의 육의 몸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나는 죽었음을 고백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아들의 영을 부어주셔서 아들로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재창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살리는 영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두 번째 창조인 우리들은요,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써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계획대로만 말하고 행동하고 사셨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한 일들 뿐만 아니라 이것보다도 더 큰 일도 너희가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첫 번째 의미인 현재적 의미, 부활의 현재적 의미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부활의 현재적 의미가 뭐라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었어요. 이렇게 완전히 죽어 무덤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계획대로 살아갔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의 현재적 의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부활의 종말적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부활의 종말적 의미가 뭐냐면,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때 우리 안에 예수 아들의 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들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때에 우리는 부활체의 몸을 입습니다. 천사와 같은 영화로운 옷을 입을 것이고, 천사들도 흠모할 아들의 영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어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혀주신 것처럼 너희들도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리라. 이것이 부활의 종말적 의미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부활의 현재적 의미, 부활의 종말적 의미. 이 부활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나는 부활한다, 영생을 얻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나에게 부활의 현재적 의미가 없다면 부활의 종말적 의미도 없는 것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받을 고난이 없다면 주님과 함께 받을 영광도 없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나를 통하여 주님이 사시는 것처럼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질 때 종말 때에 종말의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맛볼 수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부활의 두 가지 의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부활은 현재적 의미가 있고 종말적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현재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계셔서 주님께서 사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이 없다며 부활의 종말적 의미,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다스릴 왕같은 신분도 없음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무덤에 있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사시는 것처럼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들이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장차 오실 주님의 나라에 우리도 주님과 함께 왕과 같이 다스리는 놀라운 역사들을 맛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는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기를 바라겠고,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대한민국을 혼란케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 말은 좋은데 정말 사회를 혼란시키는 악한 법 통과되지 않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교회의 부흥과 또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또 우리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